야고보서 1장 12절에 있는 말씀을 야고보서 1장 12절에 있는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험을 견디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가 단련을 받은 뒤에 주께서 자신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간을 받으리라.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고 위대하신 하나님 아버지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야고보서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또 시험을 견디는 자의 복에 대해서 또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또 하나님이 주신 그런 은혜와 또 사랑을 또 깨닫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 교훈을 또 얻고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올바르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주의 말씀으로 오늘 우리 마음을 충만케 해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길 바랍니다. 주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돌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야고보서의 대상이 야고보서 이 서신의 대상이 누구다 그랬죠? 공부했죠? 누구라고요?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대로 널리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편지한다고 인사하노라 하면서 야고보서 1장 1절에 말씀했죠? 이 말씀, 그 대상에 대해서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인지를 하시고 야고보서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널리 흩어져 있는 12지파는 유대인, 이스라엘을 뜻합니다. 그렇죠? 물론 모든 성경 기록은 누구를 위하여 기록이 됐다고요? 우리를 위하여 기록되었습니다. 그렇죠?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건 사실이지만 우리에게만 주어진 건 아니다는 사실 여러분들 유념해 주시고 공부를 하셔야 되고 그렇게 거기에서 이제 벗어나시면 안 돼요. 거기에 벗어나 버리면 이제 막 오류가 생기고 막 그렇답니다. 아시겠죠? 네. 오늘 9절부터 16절에 있는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오늘은 시험을 견디는 자의 복이 있나니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겠는데 야고보서 1장에 보면 다양한 시험에 빠진 성도들에게 시험에 대처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시험이 오는데 시험을 어떻게 대처하느냐. 요약해 보면 시험에 빠질 때 그 시험을 기쁘게 여기라. 2절에 나와 있죠. 그렇죠? 시험에 빠질 때 그것을 다 기쁨으로 여기라. 3절에 보면 시험은 믿음을 단련한다. 3절에 믿음을 단련한다. 4절에 시험을 견딜 인내를 이루라. 5절에 보면 시험을 이길 지혜를 구하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그렇죠? 그리고 12절 오늘 말씀처럼 시험을 견디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우리말로 시험이라고 번역될 때 이 시험이란 말씀, 킹제임스 성경, 영어 성경에는 세 가지 단어로 번역됩니다. 트라이얼, 그다음 템테이션, 프루브. 이 세 가지 단어로 뭐 시험 이렇게 이제 되는데 우리 여러분 테스트라는 흔히 테스트란 말 있죠. 테스트한다. 네. 그런 테스트란 단어는 성경에 우리 킹제임스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테스트라는 말 자체가 좀 뭐랄까 점수 매기는 이런 느낌이 드잖아요. 그죠? 그래서 테스트라는 단어는 우리 킹제임스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고 다른 이제 역본들에는 이렇게 나와 있긴 한데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은 테스트를 하지만 템트는 안 하신다. 그러니까 시험하지 않는다. 하나님 시험하지 않는다. 라고 이야기하는 건 거짓말입니다. 잘못된 말. 하나님 우리를 시험하십니다. 그렇죠? 시험하세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우리 사람 시험한다고 시험 안 한다고 생각하시는데 하나님 우리를 시험을 하십니다. 아브라함 시험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하나님 아브라함 시험했어요. 이스라엘 하나님을 시험해서 안 했어요? 시험했어요. 10번이나 했어요. 광야에서 그들은 10번이나 주를 시험했다라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또한 마귀에게 시험을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시험을 받았습니다.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그 당시 예수님 그 당시에 많은 바리새인들, 서인관들, 그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을 시험을 했어요. 그렇죠? 시험에 대한 우리의 태도는 뭐냐 그러면 이 시험이 올 때 우리가 가져야 될 태도는 첫 번째 시험에 들지 말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뭐라고요? 시험에 들지 말게 하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6장 13절 우리를 인도하사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다만 악에서 우리를 건지시옵소서. 왕국과 권능과 영광이 영원토록 아버지의 것이옵니다. 아멘. 마태복음 6장 13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를 인도하사 시험에 들지 말게 하시오라고 기도해야 한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너희가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함께 깨어서 기도하라라고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에 말씀하셨죠. 제자들은 기도하지 않으므로 시험에 빠졌어요. 어떻게 빠졌어요? 예수님 다 부인하고 도망쳐 버렸잖아요. 그렇죠? 그 시험의 때에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기도하라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했죠. 그렇죠? 평소에 꾸준하고 지속적인 기도 생활은 우리에게 다양한 시험들이 찾아옵니다. 시험이 없는 게 아니라 시험들이 찾아와요. 그 시험들로부터 보호해 준다는 거예요. 뭐가요? 기도가.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여전히 여러분들이 평상시에 기도 생활을 꾸준히 열심히 해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두 번째, 말씀을 마음에 간직해야 되는 거예요. 뭐라고요? 말씀을 마음에 간직하는 거예요. 하나의 말씀이 마음밭에 뿌리 깊이 내리면 시험의 때에 아무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뿌리 깊이 내리지 않으면 시험의 때에 넘어진다는 겁니다. 누가복음 8장 13절에 이렇게 나와 있죠. 바위 위에 있는 것들은 들을 때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들이나. 그러니까 말씀을 들을 때 기쁨으로 막 받아들이다가 바위 위에 떨어진 그 씨에 대해서는 뿌리가 없어 잠시 믿다가 시험의 때에 떨어져 나가는 자들이죠.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뿌리 마음의 밭에 뿌리 깊지 않으면, 박혀있지 않으면 평상시에 말씀 들을 때는 와 좋고 기쁜 것 같다고 시험의 때 딱 닥치면 뿌리가 박혀있지 않아가지고 넘어져 버린다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말씀을 마음밭에 꾸준히 늘 간직하는 이 훈련, 그 말씀을 들을 때에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훈련, 이걸 하셔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세 번째, 하나님은 우리가 받는 시험을 통제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통제하시는 거예요. 우리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봐보세요. 우리 지난번에도 찾아봤는데 고린도전서 10장 13절.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을 찾으셨으면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사람에게 공통적으로 있는 시험 외에는 너희가 어떤 시험도 당하지 아니하였나니 하나님은 신실하사 너희가 감당할 수 있는 것 이상으로 시험 당하는 것을 너희에게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또한 그 시험과 함께 피할 길을 내사 너희가 능히 그것을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자, 시험을 하나님께서 통제를 하시는 거예요. 감당할 수 있는 것 이상의 시험은 준다 안 준다? 안 주는 거예요. 감당할 수 있는 걸 준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에게 오는 시험들 여러분 다 감당할 수 있어요? 없어요? 감당할 수 있어요. 아시겠죠? 근데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때 피할 길을 내사 능히 그것을 감당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모든 시험을 스스로 통제하시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자, 네 번째, 주님은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구조하실 수 있다라고 했어요. 뭐라고요? 능히 구조하실 수 있다. 왜? 예수님께 친히 그분도 시험을 당하셨고 그 시험을 당하셨기 봤기 때문에 그 시험 받는 사람들의 마음과 모든 걸 다 알아요, 몰라요? 다 아는 거예요. 그래서 능히 구조하실 수 있다고. 히브리서 2장 18절의 말씀에 그분께서 친히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구조하실 수 있느니라. 몸소 주님께서 시험 다 당해 보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시험이 어떤 것을 다 아시고 능히 그 시험에서 우리를 구조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아시겠습니까? 다섯 번째, 시험을 받을 때에 다 기쁨으로 여기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번에 공부했죠. 뭐라고요? 기쁨으로 여기라. 야고보서 1장 2절 우리가 내 형제는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 받을 때 그것을 다 기쁨으로 여기라. 왜? 그 시험은 시험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시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믿음이 단련이 되어지고 인내를 이루고 우리가 모든 것을 완벽하게 우리를 만들어줌으로써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게 해주시기 때문에 그 시험을 우리가 받을 때에 절망하고 힘들어하고 고통해하지 말고 기쁨으로 여기라는 거예요. 왜? 주님께서 약속하신 약속의 말씀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말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여섯 번째, 오늘 본문 말씀처럼 시험을 견딘 자는 복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뭐라고요? 시험을 견딘 자는
복이 있다. 무슨 복이? 생명의 간을 받는지라는 복이 있습니다. 그렇죠. 성경에는 복이 있다니, 복이 있나니라는 말씀이 많이 나오는데, 자, 이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복과 성경이 말하는 복은 전혀 다릅니다. 그렇죠. 세상의 사람들은 뭐 재물복, 자식복, 건강의 복, 장수의 복 같은 것인데, 우리가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복이 있다고 하신 말씀하신 그 사람은 영이 가난한 자들, 그죠? 애통하는 자들, 온유한 자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 긍휼을 베푸는 자들, 마음이 순수한 자들, 화평케 하는 자들, 의로 인하여 핍박받는 자들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죠? 자,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사람들 우리에게 욕을 하고 핍박하고 대적하고 뭔가 거짓으로 우리에게 이야기할 때 그 사람에게 복이 있다라고 성경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예수를 선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게 될 때에 우리가 뭐 요거도 묻고 저 예수쟁이들이라는 그런 소리도 듣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한다라고 그런 비난을 받을 때도 그거는 복이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성경이 하면. 그렇죠? 그럼 우리는 복이 있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좀 해봐요. 지금은 내 모습이 이럴지 모르겠지만 나중에 보자. 나중에 내가 아마 왕의 모습으로 예수님과 같은 그런 모습으로 나타날 때 어떤 모습일까? 어떤 그런 걸 상상을 한 번씩 해보거든요. 살다가 보면 막 그런 상상해볼 때 막 가슴이 막 벅차올라요. 지금은 자 보잘것없고 과찬하나 보일지 모르겠지만 나를 보는 많은 사람들이 그때 당시 그때는 어떨까? 막 이런 생각도 해보고 물론 막 우쭐대고 이런 마음은 아니지만 그런 걸 상상을 해보면 막 마음이 막 이 벅차요. 때로는 한 번씩 자기를 향해서 하나씩 진짜 없어 보이고 나를 향해서 진짜 나 같은 사람이 내 모양이 이 모양이냐는 생각이 들 때 있어요. 들 때 있죠. 저는 가끔씩 막 있어요. 한참 막 내가 부족해 보이고 막 없어 보이고 내가 내 인생에 일어날 생각 들 때도 있지만 주님을 생각해보고 주의 말씀을 생각해보고 앞으로 미래에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약속을 이렇게 생각해 볼 때마다 마음이 막 감사하고 막 벅차오를 때가 많단 말입니다. 자, 우리 그러면 야고보서 1장 우리 본문 한번 보겠습니다. 1장 9절 10절 9절 10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낮은 처지의 형제는 자기가 높아진 것을 기뻐하고 부유한 자는 자기가 낮아진 것을 기뻐할지니 이는 풀의 꽃과 같이 그가 사라질 것이기 때문이라. 자, 본문을 주의해서 잘 읽어야 됩니다. 가난한 형제라고 했어요? 낮은 처지의 형제라고 했어요? 낮은 처지의 형제라고 했습니다. 가난한 형제가 아니에요. 잘못 읽으면 안 돼. 낮은 처지의 형제입니다. 자, 이는 부와 재물의 어떤 그런 양의 차이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신분, 지위, 계급 따위를 말하는 겁니다. 그렇죠? 자, 낮은 처지의 형제는 자기가 높아진 것을 기뻐하라 라고 했어요. 자, 낮은 처지의 형제가 높아진 거 기뻐해 안 기뻐해? 당연히 기뻐하겠죠. 그렇죠? 기뻐하고. 자, 부유한 자는 자기가 낮아진 것을 기뻐하라고 합니다. 자, 낮은 처지의 그 형제가 높아진 것은 우리가 다 이해가 되죠. 그렇죠? 쉽게 우리가 되죠. 우리가 솔직히 낮은 처지에 있다가 높은 지위에 올라가면 기뻐 안 기뻐요? 당연히 기뻐하죠. 좋죠. 그렇죠? 근데 부유한 자는 자기가 낮아진 것을 기뻐하라. 그죠? 자, 부유한 자가 자기가 낮아진 것을 기뻐하라는 말이 좀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 부유했다가 막 낮아지는데 어떻게 기뻐할 수가 있어요? 슬퍼하고 애통해야 되고 좀 이해가 되지 않죠? 그렇죠? 어떤 부자도 자기가 낮아진 걸 기뻐할 부자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을 겁니다. 그럼 본문이 말하는 것은 뭐냐는 거예요. 자, 우리가 아까 우리 야고보서의 대상이 누구라 그랬죠? 널리 흩어진 12지파에게 적용하면 간단합니다. 자, 이스라엘은 널리 흩어졌어요. 그렇죠? 온 세상에서 밟히고 있었습니다. 그렇죠? 모든 사람들 유대인, 이스라엘 다 짓밟았어요. 그들은 민족들의 머리가 아니라 세상의 찌꺼기가 되었습니다. 찌꺼기처럼 되었어요. 자, 그들은
이방인들 때 바벨론 포로기 이후에 그때부터 이방인들 때가 지속되어지고 7년 대환란 때까지 이방인 때가 계속 되어지는데 인민족들의 머리가 아닌 하나님의 약속은 머리가 된다고 했는데 머리가 아닌 꼬리가 되고 말았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낮은 처지 형제들, 이 낮은 처지 형제들, 이 뿔뿔이 흩어진 12지파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메시아 왕국, 그 이스라엘 천년 왕국이 세워질 때까지 이스라엘 사람들은 낮은 처지 사람들이었어요. 어딜 가든 대접받지 못해요. 다 빼앗기고 있단 말이에요. 그 언제 높아져요? 예수님이 다시 오셔가지고 이들을 높이 세울 때에 그때 높아지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오실 때 이들은 민족들의 머리로 되어가지고 높아져요. 자, 대환란 때에 유대인들 중에는 다 지금도 물론 이제 부와 재물이 있겠지만 여러분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민족이에요. 그렇죠? 자, 하나님을 섬기는 민족인데 이들은 어딜 가든 대접받지 못해요. 그래서 자기의 어떤 정체성을 유지하면서 살아가기가 쉽지 않아요. 유대인의 정체성을 갖고 살아가시면 옛날에 지금도 마찬가지고 전에도 마찬가지였지만 다 빼앗긴단 말입니다. 그러면 안 빼앗기려면 자기가 가진 부모를 안 빼앗기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자기 정체성을 숨겨야 돼요. 유대인이라는 정체성을 숨기고, 그렇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유일신 하나님 믿는다는 그런 걸 숨겨야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세상과 연합해야 되고 세상을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자기의 정체성을 갖고 있는 한 절대 자기가 갖고 있는 그 부를 지킬 수 없어요. 이 말 좀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다 빼앗긴단 말이에요. 특히 대환란 때는 부자로 산다는 거는 어떻게 해야 돼요? 자기가 갖고 있는 부를 유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도 세상과 연합해야 되지만 그때 당시에는 적그리스도 왕국이기 때문에 적그리스도와 연합하지 않고서는 부자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부를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때는 모든 전 세계의 정책이 유대인들 말살 정책이었어요. 유대인들 다 잡아 죽여야 되는 거예요. 그 정책을 취급했기 때문에 그 유대인이라는 그 정체성을 갖고 있어서는 절대 부를 유지할 수가 없어요. 낮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오늘 보면 부유한 자는 자기가 낮아진 것을 기뻐할지니라. 왜 낮아진 기뻐해요? 다 빼앗겨도 돼요. 왜? 주님 다시 오시면 머리로 세워질 거니까. 그래서 기뻐하라는 겁니다. 이해됐습니까? 자, 이는 풀 위의 꽃과 같이 그가 사라질 거예요. 세상의 것들은 다 사라져요. 자기가 구한 모든 것들 다 사라져요. 그러니까 주님이 다시 오셨을 때에 어때요? 다시 높아진단 말입니다. 높여진단 말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그래서 여전히 그 부를 지키려고 세상과 연합하고 적그리스도의 그 표를 받고, 그죠? 연합하게 되면 그 사람들은 어떻게 되냐? 11절 같이 되는 거예요.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해가 뜨거운 열기와 함께 돋자마자 푸른 말리며 그것의 꽃이 떨어져 그것의 외형이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부유한 사람도 자기 길들에서 이와 같이 사라지라. 그렇죠? 자, 부유한 자들은 낮아지고 사라질 것이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말씀하고 있는데 부유한 자는 풀의 꽃처럼 사라질 것이라는 거예요. 왜? 해가 뜨거운 열기와 함께 돋자마자 풀은 말리며 그것이 꽃이 떨어져 그것의 외형이 아름답게 없어지는데 부유한 사람들이 그와 같이 자기의 길에서 사라진다는 겁니다. 여기 보면 이 해가 풀을 자라게 하는 해가 아니라 풀을 시들게 하는 해예요. 풀을 죽여버리는 해예요. 그런 해가 있습니까? 자, 이 해는 누군가를 죽이는 해라는 거예요. 해가 누군가를 죽여요. 성경에는 풀, 나무, 그죠? 집, 이런 것들이 다 사람을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사람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 해는 너무나 뜨거워서 열기와 함께 풀을 말린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말라기서 한번 봐보세요. 우리 야고보서 잡으시고 말라기 성경 이 해에 대해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말라기 성경 말라기 4장 1절 2절 말라기 4장 1절 2절에 있는 말씀을 찾으셨으면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보라 화덕같이 불태우는 날이 임하니나니 참으로 교만한 모든 자와 악하게 행하는 모든 자가 지푸라기가 되리라. 다가오는 그날이 그들을 불태우고 그들에게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하리라. 만군의 주가 말하노라. 그러나 내 이름을 두려워하는 너희에게는 위의 해가 자기 날개들을 안에 병 고치는 능력을 가지고 떠오르리니 너희가 나아가서 외양간에 자라리라. 자, 화덕같이 불태우는 날, 그날이 그들을 불태우고 의의 해가 바로 이것입니다. 이 말씀 주님의 재림의 때를 말하고 있는데, 주님이 재림의 때에 불이 사람을 태워버린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계시록 공부 여러분 하셨죠? 계시록을 보면 이 말씀이 다 나와 있어요. 이제 말라기 4장 보셨습니까? 오늘 계시록도 한번 찾아가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6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6장 8절 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16장 8절 9절 찾으셨으면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넷째 천사가 자기 병을 해 위에 쏟아부음에 해가 사람들을 불로 태울 권능을 받아서 사람들을 큰 열기로 태우니 그들이 이 재앙들을 다스리는 권능을 소유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며 또 회개하지 아니하며 그분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더라. 자, 야고보서의 대상이 널리 흩어진 12지파이고 대환란에 해당하는 말씀이라는 사실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자, 부유한 사람들도 이와 같이 해로 말미암아 사라지리라 라는 말씀은 실제로 이 구약이나 신약교회 시대에 전혀 해당 사항이 없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부유한 자들, 그러니까 구약 시대 때의 부유한 사람들은 이스라엘 부유한 사람들의 부자들의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들이 부유한 사람들이었어요. 무슨 말 알겠습니까? 하나님의 명령에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그 사람들이 다 부와 명예와 그 다음에 건강과 모든 게 다 그 복이 임했어요. 그랬죠. 뭐 신약교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신약 부자가 저주받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 부를 신뢰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고, 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부자 될 수 있어요. 그렇죠? 다만 그 부를 신뢰하지 말라는 거죠. 그렇죠? 그 부 자체가 부유함 그 자체가 죄가 되는 때는 언제냐면 대환란 때예요. 자, 아까 얘기했죠. 대환란 시대 때에 적그리스도와 연합하지 않고서는 절대로 부를 유지할 수가 없어요. 다 빼앗긴단 말입니다. 그 부를 유지하려면 적그리스도 표를 받고 연합을 해야 돼요. 그럼 그 부를 유지할 수가 있어요. 뭐 그 사람들은 그 부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에 동조한 그 유대인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주님 오실 때에 이 말씀처럼 불타워 사라진다는 거예요. 이해됐습니까? 야고보서 이 말씀이? 그래서 부자들이 풀과 꽃까지 사라진 것이나 이 대환란 때 문자 그대로 적용된다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말라기 4장 3절 제가 읽고 또 너희가 사악한 자들을 밟으리니 내가 이 일을 행하는 그날에 그들이 너희 발바닥 밑에서 재가 되리라. 만군의 주가 말하노라. 말라기 4장 3절에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대환란 때는 부자나 사악한 자나 똑같다는 말이에요. 부자하고 사악한 자예요. 이해되세요? 그래서 적그리스도에 동조하지 않고서는 절대 부를 이룰 수 없기 때문에 사악한 자가 말 그대로 부자인 거예요. 그럼 대환란 때는 부 자체가 문제가 죄가 되고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인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자, 우리 12절 야고보서 12절 본문 오셔가지고 12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험을 견디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가 단련을 받은 뒤에 주께서 자신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간을 받으리라. 자, 이 구절은 크리스찬들이 일상적으로 당하는 고난 박해를 이렇게 받는데 이렇게 시험에 적용할 수도 있지만 교리적으로 대환란이라는 시험의 시간을 말합니다.
시험을 견디는 자는 복이 있나니. 시험을 견디는 자 어느 시대나 복이 있어요, 없어요? 복이 있죠. 다니엘은 음식에 대한 그 시험을 견디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어요. 체험했죠. 그 기도하지 말라는 그 명령이 떨어졌을 때마다 하루에 3번 기도함으로 사자굴에, 기도하면 사자굴에 넣는다고 했는데도 다니엘은 3번이나 하루에 계속 기도했어요. 발각됐죠. 그렇지만 그 시험을 통해서 오히려 그를 대적하던 사람들이 사자굴에 빠져 죽었어요. 그렇죠? 다니엘 세 친구들은 그 불의 시험이 있었지만 절대 그 우상에 경배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시험 그 불구덩이에 들어갈 수밖에 없었는데 그때도 주님이 지켜주시고 그 시험에 대해 견딜 수 있도록 이끌어 주셨단 말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영적으로 우리가 생각했을 때 우리 시험을 견디는 자는 복이 있다는, 우리 이 시대에는 우리가 시험을 볼 때에 우리가 시험을 견디게 되면 이 영적인 복들이 와요. 우리 마음에 성령 충만함이 임하고 또 우리 마음에 어떤 영적 열매들이 또 우리가 성장하는 그런 일들이 이 시험을 통해서 성장을 하게 돼요. 여러분 그 아이들 성장통이라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성장통? 아이들이 성장하려고 할 때 성장통이 와요. 고통이 와요. 성장통. 여러분 그 다 경험을 했을 텐데 아이들 어렸을 때 경험을 모르겠지만 부모들은 다 알죠. 아이가 성장통이 있다는 거. 성장통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 성장통으로 인해서 아이가 푹 자라요. 마찬가지로 이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험을 주시고 그 시험을 통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자라길 바라요. 그런데 그런 걸 허락하신단 말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많은 시련과 어려움들이 와요. 내가 겪고 싶지 않지만 그런 어려움이 찾아와요. 우리 학생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세상 살고 세상에 나가고 다른 어떤 환경들이 다 부딪혀왔을 때에 여러 가지 모양으로 여러분들에게 닥쳐오는 시험들이 분명하게 있어요. 그럴 때마다 그 시험을 당하게 됐을 때에 우리가 이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영적으로 성장을 시켜주려는 그런 마음의 믿음을 갖고 그 시간을 견디면 여러분 분명하게 뒤돌아보면 하나님께서 이 시험을 통해서 내게 이런 것들을 또 알게 해주셨고 또 이런 것들이 내 마음에 또 이렇게 형성되었구나라는 걸 경험하게 될 겁니다. 우리 많이 경험하셨죠? 그때 당시에는 몰라요. 그때 당시에는 너무 힘들고 어렵고 그거밖에 안 보일 때도 많고 그럴 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도 이렇게 말씀으로 마음을 잡아주시고 또 그 시험의 때에 우리가 기뻐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신단 말입니다. 그걸 견디다 보면 나중에 이제 그걸 통해서 내가 영적으로 또 인내도 이렇게 마음을 인내하는 이런 마음도 이렇게 성장이 되어지고 또 그런 것들이 내 마음에 이렇게 많이 크게 했구나라는 걸 나중에 지나서 이제 알게 된단 말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시험을 견디는 자는 복이 있고 그래서 단련을 받은 뒤에 뭐라고 받아요? 단련을 받은 뒤에 시험을 통해서 여러분 단련되는 거예요. 단련이라는 거는 고통을 받는 거예요. 고통이 없는 게 아니에요. 고통이 오지만 그걸 견뎌서 내가 단련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주께 자신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간을 받으리라. 우리가 정말 우리 자신을 사랑하는 자들을 왜 준비하신 것이 있다는 거예요. 자신을 사랑하신 자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단 말입니다. 자신을 사랑하시는 자들을 위하여 준비한다는 거예요. 자, 우리 고린도전서 2장 9절에 있는 말씀 찾아볼게요. 고린도전서 2장 9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기록된 바 하나님께서 자신을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것들은 눈이 보지 못하였고 귀가 듣지 못하였으며 사람의 마음속에 들어가지도 못하였다함과 같으니라. 하나님께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사랑하는 자들에게 예비하시는 매우 많은데 징계 또한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주는 겁니다. 징계받기 싫지만 징계도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들에게 주는 거예요. 생명의 간이 있고 왕국의 상속자들로 삼으신 것도 있어요. 그렇죠? 왕국의 상속자들. 그래서 자신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예비하신 것 눈이 보지 못하게 귀가 듣지 못하였으니 사람의 마음속에 들어가지 못하였다는 것. 자, 우리는 솔직히 눈에 보이는 복보다도 눈에 보이지 않고 앞으로 주어질 것들이 많습니다. 어마어마하게 준비되어 있어요. 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땅의 시험에 어려움을 여러분 피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그 시험이 왔을 때에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고 믿고 따라갈 때에 견딜 때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복들이 너무 많아요. 아마 상상도 못할 겁니다. 상상 못할 것들이 우리에게 준비되어 있고 그걸 지금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미 기록된 말씀에 나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우리 소망하면서 이 시험에 따라 견디는 겁니다. 인생 자체가 시험일 수 있습니다. 인생 자체가. 그래서 주님 오실 그날까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 자체가 시험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약속을 믿고 견디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야고보서 1장 13절 본문에 다시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무도 자기가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라. 하나님께서는 악으로 시험을 받지도. 자, 우리가 시험을 받을 때에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라는 거예요. 성경은 시험을 견딜 자에게 주어진 복에 대해서 말하고 시험의 주체가 누구인지 말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시험을 받습니다. 그 시험을 받을 때에 하나님께 원인을 돌리지 말라는 겁니다. 누구에게 돌리지 말라고요? 하나님께 원인을 돌리지 말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나를 단련하시고 입증하십니다. 그러나 악으로 시험하는 일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악으로 시험하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시험을 주시는데 악에 빠지지 않게 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시험 줬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악을 범했다, 내 죄를 지었다, 이런 거 없다는 거예요. 내가 또 하나님 시험으로 말미암아 내가 악에 빠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새로 하나님께서 그래서 뒤에 우리 예레미야 말씀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4장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자, 예레미야서 4장 10절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4장 10절. 하나님께 때로는 그 사람들에게 강한 미혹을 맞아서 거짓말을 믿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나오죠. 거짓말한 영을 보내 사람 속이기도 하십니다. 예레미야서 4장 10절, 예레미야 4장 10절 찾으셨으면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이에 내가 이르되 주 하나님이여 참으로 주께서 이 백성과 예루살렘을 크게 속이셨나이다. 주께서 이르시기를 너희가 평강이 있으리라 하셨는데 도리어 칼이 혼에게 이르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때로는 거짓말하는 영을 보내가지고 사람들을 속이기도 해요. 하나님 강한 미혹을 보내가지고 거짓말을 믿게 하시기도 합니다. 하나님 악한 영을 보내기도 해요, 안 해요? 사울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의 명령에 어긋나고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했을 때에 하나님으로부터 온 악한 영이 그에게 임해서 그가 막 힘들어했죠. 그렇죠. 그때 다윗이 앞을 타가지고 음악 치료를 해줬단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런 악한 영, 그 다음에 미혹불 영을 거짓말 믿게 하는데 우리 시험을 받을 때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시험, 하나님이 능히 감당하는 시험만 받습니다. 근데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 말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 시험 받는단 말, 우리가 단련을 받는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알면 그 시험을 하려면 단련을 받는 말인데 하나님 그 시험을 통해서 우리를 입증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 시험을 통해서 단련받고 분명하게 입증하는 건데 하나님 우리를 악으로 시험을 받지, 그러니까 우리가 그 시험을 받으러 말미암아 우리가 악에 빠지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시험을 통해서 우리가 악에 빠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시험하고 내가 죄를 지었어, 이게 정당화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죄 지음으로 하면 이게 하나님 시험으로 하면 내가 죄를 지을 수밖에 없었어, 이게 정당화가 안 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악으로 시험하지 않기 때문에 절대 하나님 주신 그 시험으로 하면 내가 악에 빠질 수 없다는 거예요.
왜 그 시험을 통해서 내가 단련되고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일들을 하게 되지 내가 죄에 빠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죄를 지어놓고 아이씨 이유를 하나님 앞에 돌리는 거예요. 절대 그런 일이 없다라는 겁니다. 무슨 말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내가 혹시 혹여나 내가 죄를 짓고 내가 하나님의 불순종한 일들을 하게 됐다. 그거는 하나님의 시험으로 말미암아 된 게 아니라 그 다음에 나오는 구절이 있거든요. 야고보서 말씀에 시험이 왜 오게 악이 빠지게 되는지. 그러니까 하나님 절대 악으로 우리를 시험하지 않는다라는 말씀은 우리가 시험을 통해서 단련받고 인내가 되어지고 오히려 영적으로 성장하는 일이 있지 죄에 빠지게 시험하지 않는다라는 이 말씀 이해가 되셨죠?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시험받는다 그런 말 하지 마라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이겠습니까? 하나님 절대 우리를 악에 빠지도록 시험하시는 분이 아니다. 죄를 짓도록 시험하시는 분이 아니다. 이 말씀을 야고보서 말씀에 하시는 겁니까? 이해되셨습니까? 그래서 악으로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신이 아무도 시험하지 악으로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절대 그 죄 가운데 빠지도록 시험하지 않으신다라는 말씀. 자, 그래서 14절 보겠습니다. 오직 모든 사람이 자기 자신의 욕심에 이끌려 유혹을 받을 때 시험을 받나니.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험하신 게 사실 시험은 그 시험의 목적은 뭐냐면 우리가 믿음의 단련과 인내 그 다음에 우리가 영적 성장을 위한 것이지 그 욕심 이 시험에 빠져가지고 죄를 짓게 하게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직 모든 사람이 자기 자신의 욕심에 이끌려 유혹을 받을 때 시험을 받는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요? 자기 자신의 욕심에 이끌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환경 핑계 삼고 어떤 이들은 조상 탓을 할 때도 있죠. 그죠? 어떤 이들은 마귀에게 화살을 돌릴 때도 있습니다. 마귀가 나를 유혹해가지고 내가 이렇게 시험 받았다. 죄를 짓게 됐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있습니까? 그러나 성경 모든 사람이 자신의 욕심에 이끌려 유혹을 받을 때 시험 받는다고 하는 아간 여러분 기억나세요? 자, 아간 여리고성을 칠 때 분명 하나님께 말씀하셨어요. 거기 있는 물건을 절대 손대지 마라. 하나님께서 그렇죠? 여호수아를 통해서 분명 이스라엘 모든 것을 다 이야기했어요. 절대 여리고성에 있는 어떤 것도 취하지 말라라고 분명하게 말씀했어요. 근데 취한 사람이 딱 한 명 있었어요. 누구예요? 아간이었어요. 아간이 그 물건을 취해가지고 자기 장막에 숨겨놨단 말입니다. 근데 그로 말미암아 아이성 칠 때에 기회 졌단 말이에요. 그 이유를 제비뽑기 하다 보니까 아간이 딱 나타난 거예요. 결국은 자기 욕심에 이끌려가지고 시험을 받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물건을 봤을 때 욕심이 딱 생긴 거예요. 마음의 욕심이. 자, 그러면 우리가 욕심 안에 이 욕심에 끌리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걸으면 됩니다. 성령 안에서 걸으면. 그 욕심을 이루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성령의 이끌림을 받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면서 살아가는 그 말씀의 인도함을 받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자, 갈라디아서 5장 16절의 말씀 제가 읽어보실게요. 그런지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곧 성령 안에서 걸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육신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신의 욕심에 이끌림을 받게 되면 결국은 시험의 때에 넘어지게 됩니다. 그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자신의 욕심에 이끌려 유혹을 받을 때 시험을 받기 때문에 시험이 없는 삶이라는 건 없어요. 그러니까 시험을 받을 때 죄를 짓지 않는 것, 죄를 피하거나 이기는 것이 중요한 거죠. 그죠? 시험이 없는 삶을 살 수 없고 시험의 때에 내가 죄를 짓지 않는 것, 죄를 피하거나 이기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나의 욕심이 나를 이끄는 삶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어떤 성령의 이끌림 받는 그 삶, 또 말씀에 이끌림 받는 삶을 살게 때에 내가 그 시험의 때에 이길 수 있고 벗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우리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런즉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완료되면 사망을 낳느니라. 죄가 뭘 낳네요?
그렇죠? 사람처럼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완료되면 사망을 낳냐. 죄의 원인과 죄의 결과를 함께 말해주고 있습니다. 죄는 잉태도 하고 탄생의 생성도 하고 성장도 하고 사망의 과정을 거치는 인격적인 존재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렇죠? 성경은 죄의 힘이 있고 죄의 힘은 곧 율법이라고 했고요. 죄의 법은 사람을 사로잡아 간다라고 로마서에 나와요. 죄의 몸도 있고 죄의 종이라는 말도 있고. 그래서 곧 죄는 죄의 종이라는 거 뭐 죄는 뭐예요? 주인이라는 겁니다. 죄에게 순종하고 죄를 섬기고 죄를 짓는 사람들에게는 죄가 곧 주인인 거예요. 무슨 알겠습니까? 사망은 죄의 결과예요. 죄의 싹시라는 거예요. 죄의 사람은 곧 누구예요? 멸망의 아들 가룟 유다죠. 죄의 속임수라는 말씀도 있어요. 죄가 사람을 속이는데 지혜가 있음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죄가 사람들의 마음을 강팍하게 해준다는 거예요. 죄는 쾌락도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죄의 쾌락들이라고 나와 있어요. 죄는 육신의 쾌락, 세상의 즐거움을 제공해 준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즐거움 찾고 쾌락을 찾잖아요. 죄에도 죄의 쾌락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죄를 짓는 거예요. 그 즐거움이 있기 때문에. 아시겠습니까? 자, 하나님은 여러분 첫사람 아담의 아들 둘이 있었으면 누구 있어요? 가인과 아벨이 있으면 가인과 아벨. 근데 주님은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이제 가인의 제사, 가인의 번제물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가인이 이제 막 분노했어요. 화를 내서 하나님 앞에 화를 내요. 왜 내 거 안 받아주냐고.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이렇게 다가와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창세기 한번 찾아볼게요. 창세기 4장 봐보세요. 창세기 4장 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6절 7절 말씀 6절 7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볼게요. 주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분을 내느냐 어찌하여 내 얼굴빛이 변하였느냐 네가 잘 행하면 너를 받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나 네가 잘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그의 열망이 내게 있으니 너는 그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니라. 자, 여기 보면 가인에게 가인이 이제 막 분해가 있으니까 왜 도대체 네가 왜 분하냐 분해 있냐 하나님께서 왜 도대체 네가 왜 얼굴빛이 변했냐 라고 묻는 거예요 가인에게. 그러면서 네가 잘했으면 내가 안 받았겠냐 너를 안 받았겠냐. 그러면 지금 가인이 잘했다고 잘못했다? 잘못했다. 하나님께서는 네가 잘못했기 때문에 내가 안 받는 거야. 네가 분할 이유가 없잖아. 네가 왜 얼굴이 왜 변하냐. 네가 잘했으면 내가 안 받았겠냐. 그러면 네가 지금 잘못했다. 잘못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회개하고 돌이키고 잘하면 되잖아요. 그죠? 그래 안 그래요?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지금 얘기해 주는 거잖아. 근데 7절에 보면 네가 잘 행하지 아니하면 뭐가 문에 엎드려 있어요? 죄가 문에 있느니라 엎드려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잘 행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지금 죄가 네 문 앞에 나와 있는 거야. 응? 그의 열망이 근데 이 죄가 죄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인격적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것이 열망이 아니라 그의 열망이 내게 있으리라는 거예요. 그의 열망이 너에게 있으리니 너는 그것을 다스릴 것이 아니라 그를 다스릴 것이라 하시는 거예요. 죄를 향해서 인격적으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람 대하듯이. 그죠? 그러면서 죄가 네 문 앞에 있는 거야. 그러니까 너 지금 잘 행하면 내가 안 받았겠냐. 너 회개하고 다시 마음 돌이켜서
아벨을 통해서 어린 양 피 그걸 받았잖아. 네 동생 거 내가 안 받았냐? 그럼 네 동생처럼 똑같이 하면 돼. 그럼 나 받을 거야. 라고 이야기해 준 거예요. 아벨이 행한 것처럼 똑같이 너가 행하면 내가 안 받았겠냐라고 이야기해 주는 거거든요. 그러면 가인이 정상적인 거라면 마음을 돌이키고 회개하고 자백하고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행하지 않고 내 생각대로 했네요. 라고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어린이를 잡아가지고 하나님 바치면은 가인 받았겠어요? 안 받았겠어요? 받았겠죠. 하나님께서. 근데 가인은 지금 하나님 경고해 주는 거예요. 네가 잘 안 행하면 네 문 앞에 죄가 있어. 그 죄가 죄를 너가 잘 행해서 너가 죄를 다스리라는 거예요. 그의 욕망이 내게 있다는 거예요. 너가 지금 회개 안 하고 마음 안 돌이켜 안 하면 그의 열망이 너에게 있어서 그 죄가 너를 다스린다는 거예요. 그래도 조심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가인은 어떻게 했어요? 회개했어요? 회개 안 하고 하나의 말씀 다 버려버리고 지금 우리 말할 대로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게 아니고 말씀 인도 받지 않고 여전히 자기 고집하고 자기 생각을 딱 가지고 있어요. 제가 어떻게 이제 들어와 버린 거예요. 다 자기 속. 그의 열망이 이제 내게 있으리니 한 것처럼 어떻게 했어요? 그 다음 행동이 어떻게 했어요? 아벨을 쳐 죽여버린 거예요. 죄의 열망, 살인, 거짓, 속임수 이걸 이제 가인을 통해서 나타내 보여버리는 거예요. 무섭죠? 여러분 죄의 열망이 내게 있으리니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동일한 거예요. 이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완료돼서 사망을 한다는 것처럼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마음을 받지 않고 어떤 내 욕망에 이끌림 받게 되면 죄의 욕망이 나를 이끌려서 죄를 짓게 하는 거예요. 죄가 나를 통해서 나타내 보이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뜻을 보이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영광 돌릴 일들을 하나님이 하고 싶으신데 내 안에 속사람과 겉사람 있잖아요. 옛 성품, 옛사람, 내 속에 죄가 있어요. 죄의 열망에 따라 내가 내 자신을 내어주게 되면 그 죄의 열망이 나를 통해서 표출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너무 싫어하십니다. 하나님 너무 싫어하십니다. 우리는 다시 태어났어요. 우리가 이 몸의 변화를 받기 전까지는 이 몸 속에 우리가 갇혀 있어요. 혼과 영이. 근데 우리는 두 선택권이 있어요. 선택을 할 수 있어요. 불신자들은 선택권이 없어요. 죄에 끌려받아요. 계속. 죄 속에 빠져 살 수밖에 없지만 우리는 죄를 거절하고 내가 성령의 인도하고 말씀 인도받고 하나님의 영광을 표출해낼 수 있는 도구인 거예요. 그럼 어떤 도구로 살 거냐? 죄의 도구로 여전히 옛사람처럼 옛 성품처럼 그대로 살 거냐? 아니면 새 사람의 성품으로 내가 살아갈 것이냐? 이걸 선택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가인이 회개하고 돌이켜서 그 말씀에 이끌림 받고 그대로 했으면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졌고 그가 받아들여졌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죄의 열망이 그를 통해서 표출된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이 세상의 삶을 사는 동안 여러분들이 성령의 인도를 받고 말씀의 인도를 받고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표출하는 도구로 쓰임받게 되면 하늘의 영광이 가득할 겁니다. 찰 거예요. 쌓일 거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우리 야고보서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6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형제들아 잘못을 범하지 말라. 뭐라고요? 잘못을 범하지 말라. 그래서 우리는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말씀을 마음속에 숨겨두어야 됩니다. 죄를 짓지 않기 위해 필요한 것이 때론 주의 징계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들에게 징계를 원합니다. 잘못 행하면 징계도 옵니다. 계속 잘못하면 어떻게 돼요? 죽을 수도 있습니다. 왜? 이 땅에 삶을 살다가 계속 육신적으로 살고 계속 하나님의 영광이 되지 않으면 하나님 데려가 버려요. 왜? 고린도에 나와 있어요. 분명하게. 아시겠습니까? 고린도 교회 계속 잘못 잠자는 자들도 많다라고 말씀이 있었어요. 잠잔다는 건 뭐예요? 죽는 거예요. 너는 잘못을 행하지 말라. 잘못을 범하지 말라.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는 주를 두려워하는 가운데 살아야 됩니다. 주의 두려움 가운데 서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주의 두려움은 악을 미워하고 악에서 멀리 떠나게 하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는 죄를 짓지 않기 위해 작정해야 됩니다. 뭐라고요? 작정해야 돼요. 작정, 결심, 결단은 매우 중요합니다. 의지 너무 중요해요. 여러분의 의지가 너무 중요해요. 여러분 의지 나쁜 거 아니에요. 작심삼일이란 말 있죠. 너무 좋은 말이에요. 너무 좋은 말. 3일 동안 작심했잖아. 해보려고 애쓰고 노력했잖아요. 안 되죠? 또 작심삼일 하면 돼요. 안 되는 그날 또 작심삼일에서 3일이 될게 5일 되고 5일이 되고 6일 되고 6일이 7일 되고 점점 늘어나면 돼요. 안 됐다 끝내는 것이 아니라 작심 너무 중요합니다. 아시겠습니까? 지혜와 능력이 부족한 건 문제가 안 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의 의지가 너무 중요해요. 내가 죄를 짓지 않고 내가 선을 행하 살련다. 내 양심에 거리낀 일들은 안 하련다라는 이 작심의 마음의 의지가 있으면 행하는 그 의지가 있으면 하나님께서 모든 지혜와 능력으로 도우셔요. 그걸 할 수 있도록. 아시겠습니까? 지혜와 능력은 내게 없어도 상관없어요. 그렇지만 내 마음의 의지와 작심은 분명하게 있어야 돼요. 내가 하나님 뜻대로 올바르게 살아야 되겠구나 라는 의지와 그 마음이 있으면, 소원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도우셔가지고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신다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시편 한번 이 말씀 너무 저는 은혜스럽더라고요. 17편 3절. 시편 17편 이 말씀을 여러분 마음판에 탁 새겨 두십시오. 17편 3절 말씀을 찾으셨으면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내 마음을 시험하셨나이다. 주께서 밤에 나를 찾아오시고 나를 시험하셨으나 아무것도 찾지 못하시리다. 내가 내 입으로 죄를 짓지 않느냐 것을 작정하였나이다. 내가 내 입으로 죄를 짓지 아니할 것을 작정하였나이다. 믿음으로 하지 않는 건 모든 게 죄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내가 믿음으로 정말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내가 살겠습니다. 주의 말씀에 인도함을 받고 살고 싶습니다. 그렇게 살려고 애쓰고 노력하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고 여러분 삶을 살게 되면 하나님 분명하게 도우시고 이끌어 주실 겁니다. 그래서 형제들아, 야고보서는 널리 흩어진 12지파의 유대 형제들에게 나의 사랑하는 형제들아 잘못을 범하지 말라 라고 합니다. 그들이 범한 가장 큰 잘못은 뭐였을까요? 유대인들이 가장 크게 잘못한 건 뭐였어요? 메시아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여버리는 거였습니다. 잘못했죠? 크게 잘못했어요. 더 큰 잘못은 뭐냐면 그때 모르고 했죠. 그들이 몰랐으니까. 그들이 메시아 예수님이 나사렛 예수가 정말 구약에 예언되어 있던 그 메시아 그 그리스도였다고 알았다면 그들 죽였을까요? 안 죽였겠죠. 왕으로 세우셨겠죠. 그때 하늘의 왕국이 이 땅에 분명히 세워졌을 겁니다. 그렇지만 그들이 모르고 했어요. 모르고 한 거는 죄가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회개하면 되니까. 근데 중요한 거는 그 예수가 너희들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예수가 구약에 있던 메시아 그리스도다라고 선포가 되었는데도 그들은 회개하지 않고 그들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이건 더 큰 잘못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대환란을 거쳐서 결국은 다시를 구주신 주님, 그 자기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던 그 예수가 구약의 그리스도 메시아 하나님이셨구나라는 걸 보면서 그때 회개하게 됩니다. 그때 이제 돌이켰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받아들이고 그들을 치유해 주시고 하늘의 왕국을 이 땅에 세우실 겁니다. 더 큰 잘못을 했죠. 지금도 계속 잘못하고 있죠. 그들을 안 믿고 있으니까. 그 중에 남은 자들이 있어요. 소수의 남은 자들이 있습니다. 지금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주로 하나님 받아들이는 소수의 남은 자들의 유대인들이 분명하게 이 시대에도 있고 그분을 믿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거, 메시아. 이 세상 사람들, 이 세상들의 사람들이 가장 잘못한 죄가 뭐냐면 예수를 믿지 않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알지도 못하고 믿지 않는 것이 이 세상 사람들이 짓는 가장 큰 죄입니다.
큰 잘못이에요. 너무 큰 잘못이죠. 사람들이 그게 잘못이라고 생각지 않죠. 죄라고 생각지도 않습니다. 그렇지만 가장 큰 잘못입니다. 잘못하지 말라. 형제들아, 여러분, 우리가 잘못은 뭘까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받아들였어요. 이 땅의 삶을 하나님 뜻대로 성령의 인도를 받고 살지 않는 것, 육신적으로 살아가는 것은 잘못한 겁니다. 잘못을 범하지 말라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잖아요. 원래 우리가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옛 성품의 그 옛사람을 입고 있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늘 매일 순간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살아가면 우리는 죄를 범지 않겠죠. 죄를 범하지 않겠지만 그렇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주어진 약속이 있잖아요. 요한일서에 있는 말씀처럼 자백하고 시인하고 하면서 주님과의 사귐을 꾸준히 계속해서 지속하는 겁니다. 하나님 받아주시기 때문에, 용서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예배에 참석하고 또 자백하고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시간, 그다음에 이런 말씀을 듣는 이런 귀한 시간들, 또 개인적으로 말씀 듣고 또 성경을 대하는 이런 시간들이 여전히 여러분이 지속이 안 되면 잘못 범하게 돼요. 잘못하게 됩니다. 하나님한테 죄를 짓게 되고 죄를 범하게 되고, 이게 계속 지속이 되잖아요. 죄가 죄인 줄도 몰라. 양심도 마비가 돼버려요. 우리가 전에 그랬어요. 전에 그런 잘못된 그런 인도함을 받다 보니까 죄가 죄인 줄을 모르는 채 살 때가 많았어요. 아시겠습니까? 근데 그러면 이제 그런 잘못을 우리가 이제 안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옛날처럼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내가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겠다라고 작심하고 의지를 갖고 내가 매일 성경 대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또 예배 참석하고 이런 시간들을 계속 지속적으로 해 나가야 되는 겁니다. 언제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잘못을 범하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잘못하는 삶이 아니라 승리하는 삶, 하나님께 기쁨을 주는 삶, 그런 삶을 우리 모든 성도들이 살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시겠죠? 마치겠습니다.